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만 부활주일은 마치 국가 국경일처럼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는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새로운 시작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있었던 부활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가끔 남자들은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을 꿉니까? 남자들의 악몽,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군대에 다시 가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이 참 좋았다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그 꿈은 악몽입니다. 꿨다 하면은 가끔씩 제대하고 얼마 동안은요 자주 꿨어요. 분명히 나 제대했는데 다시 오라는 겁니다. 뭐 잘못됐다고, 분명히 제대했다고 다시 또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합니다. 참 난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 다시 뭔가가 시작된다. 부활이란 것은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는 이 부활이 감격적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와,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또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었던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누구만 부활합니까?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아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동일하게 부활하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군대에 가는데 여러분 그 끔찍한 장면 가운데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다. 부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이,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두가 무덤에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부활의 날 가운데 어떤 이는 끔찍한 부활이 될 것이고 어떤 이는 감격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지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그냥 부활주일이었지, 그래서 계란 먹고 뭐 그래 했지, 그게 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마치 한겨울이 지나 여러분 굳어있던 땅들이 다시 녹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역전의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이 부활이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일어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이었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또한 부활이며, 관계의 회복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이었고,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증적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모습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부활을 경험한 자의 바뀐 삶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 각오와 다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만일 어떻게 했어도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너희로 자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랑하는데 그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잊게 하라. 이것이 앞부분 12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할 말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어떤 각오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좀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나 안 미쳤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온전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것은 곧 무엇과 같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었으므로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것, 내 자식, 우리 것, 그래서 내 생명 다 그렇게 살았죠.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나를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나를 향해서 위해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부활 이후에 어떤 시작을 할 것인가? 이제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내 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고,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아서 따라갔고, 예수님 따라가면 떡도 주고 밥도 주니까 따라갔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미쳤어도 그렇고 정상이어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어떤 일에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1만 시간은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하면 10년간만 투자를 하면 3시간씩 10년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고, 하루에 8시간을 투자한다면 한 3년 4개월 정도만 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닐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제대로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정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정말 살아나셨는가? 한번 찾아보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좀 역설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더니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뭔가 계획을 좀 세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갖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자, 거짓말 하자라고 역설적으로 이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묻습니다. 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냐? 예수님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다면, 거짓말이라고 한다 쳤을 때에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뭐냐 하니까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말을,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전혀 하등의 이유가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생명 위에 살던 제자들이 예수 위에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삶을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광인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교회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가면 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미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불광불급. 여러분, 저게 뭡니까? 불광,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데, 저걸 그대로 하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한다. 미쳐야 미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늘 하는 일도요,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에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하는데도 그냥 밥하는 거 다 똑같죠. 뭐 씻어가지고 밥하면 되죠. 그러다 밥하는 것도 그냥 밥이 아니더라고요. 밥을 찰지게 하려면 여러분, 거기 밥에다가 뭘 넣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식용유 넣더라고요. 식용유. 2부가 훨씬 낫네요. 1부보다가는. 식용유 넣으면 밥이 찰져진대요. 그 밥을 또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만들까 위해서 거기에 뭘 넣기도 하고 뭘 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 뭘 딱 얹어 놓으니까 밥물이 쏙 빠져가지고는요, 담기가 빠진대요. 밥이 그냥 밥이 아닌 것입니다. 김치 하나를 만들어도 똑같은 재료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미친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일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어떤 분은 멀리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의 삶이 해야 될 각오는 뭔가 하면,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주님을 위해 한번 미쳐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예수쟁이란 말은요, 예수 전문가고 예수에 미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라고 할 때 미쳤다의 이 글자가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해진 사람을 가지고 미쳤다의 미자를 씁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미쳤다의 미가 믿는다라는 의미로도 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을 확 믿어버리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공부에 미친 사람은요, 공부를 통해서 뭔가가 되어질 걸 믿으니까 공부에 미치는 거예요. 일에 미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에 미친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다 거기다 다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할까닥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저것들 전부 다 미쳤다, 저거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것이다. 우리가 온전하다 할진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한번 미쳐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믿으려면 한번 똑바로 한번 믿어보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그냥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죠. 10년, 20년을 가도 그냥 그대로 가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들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적으로 확신되어진 시간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에 이들은 완벽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란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나침판이 저 북쪽만을 향하고 있던 세상의 나침판이 이제 어느 날 봤더니 북쪽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짝 서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서기 시작하더라.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죠. 놓치고 있었던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간다. 여러분 1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육신으로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육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육신의 이전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누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도 죽었다.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 닮은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습관,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건 이제 버리기 시작해야 되죠. 잘못된 악습들 버려야 되죠. 잘못된 감정적인 낭비 하지 말고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간다. 껍질을 벗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이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면 썩으면, 바꿔 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알은요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떨어지는 경험. 어떨 땐 떨어지는 경험일 수 있지만 이것은요 버려지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던져지고 그리고 썩어 죽는 경험을 하고 나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부활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며칠이면?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면 죽었던 자 살아나고 절망에서도 일어나고 힘들어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3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하늘의 밀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죽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치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만은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신부된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신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햇볕에 많이 타가지고 이 여인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검다라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름답대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단 말이죠. 보잘것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요, 너는 검지만 너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요즘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림을 싹 바꿔주는데 보았더니 완전히 할아버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할아버지냐 하니까 이게 객관적인 거래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가 싶어 보니까 주름도 가득하고 살이 빠져가지고 주름도 쭉 있고 하니까 할배 같대요. 할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내가 이런가 싶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주름이 있어도 아름답다. 너는 못생겼다. 그래서 너는 아름답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육신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변화된 육신이 되어지니까 너는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말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신부가 아름답고 신부가 좋으니까요, 신랑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죠. 지참금을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참금을 한 염소 한 마리 주면 될 것 같은데 막 엄청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신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니는 그래 얼마에 그래 지참금 얼마 받았노 하면은 나는 염소 한 마리 받았다 하면 소 한 마리 받은 사람이 깔보기 시작해요. 아이고, 니는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 나는 소 받았다. 나는 소 몇 마리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죠. 가치가 그 정도라는 말이죠. 나는 네가 이쁘다 하는데 나는 내가 이쁜 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전의 그 생각과 습관 속에 있는 거야. 아니다, 너는 너무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피값 주고 너 샀다. 그래서 너는 소 몇 마리짜리가 아니고 무슨 짜리라고 했어요? 예수짜리다. 예수짜리. 아, 너는 예수짜리다. 그런데 스스로가 거울 보면서 나는 주름이 너무 많아, 나는 아유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장 귀하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너는 못생겼다. 그래서 나는 네가 좋다.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러는데 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님 앞에. 나는 너무 못났어요. 나는 죄인이에요가 아니고 주님이 나 사랑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보디가드 막 이런 데 보면 웬다이야 하면서 막 쫙 자기가 생명 걸고 가수를 막 지키잖아요. 그거 가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영화의 줄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범이에요, 유괴범이에요, 정말 모두에게 돌 맞아 죽을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고 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냐 하는데, 그 인간이 바로 나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가치 있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전설 속에서 그냥 이야기로 만든 솔개 이야기가 있죠. 실제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솔개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그렇죠. 한 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솔개가 결단을 한답니다. 죽든가 아니면 살든가의 기로에서 결단을 하는, 결단은 뭔가 하면 입술에 부리가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쭉 굽어가지고 아무것도 쪼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개가 이 부리를 돌에다 콕콕 찧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부리가 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털을 다 뽑고요, 발톱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털이 새롭게 나면 이 날개짓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되고, 발톱이 새로 나면 뭔가를 집을 수 있는데,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를 깨고 털을 뽑고 그 다음에 발톱을 뽑는답니다. 그러면 솔개가 30년 더 산다, 만드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이전의 베드로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던 이였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생명 걸고 주님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던 자가 이제는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망가다가도 돌이켜서 십자가 지는 길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의 기회가 언제냐? 부활인 것입니다. 늘 그냥 그대로 하다가는 아무런 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들이 예수 위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재원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이 고백 앞에서 생명은 못 바친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써볼까? 어떻게 나의 재원들을, 어떻게 나의 재능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써볼까?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했던 이들은 자기의 껍질을 벗기 시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삶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쉼표입니다. 부활은 낡은 것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의 시작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가 찾아보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한다. 부리를 한번 깨워보고 발톱을 한번 다시 뜯어내가지고 새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서 부활로 말미암아 훨훨 한번 날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는 화목을 직분 삼아 살아간다. 자,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18절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가 하면 화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시작됐습니다. 평화. 무엇입니까? 마치 모퉁이 돌처럼 이쪽 벽과 이쪽 벽이었어요. 그 벽과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을 직분 삼아 살아가는 삶을 다시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화목을 직분 삼아 살아간다. 화목을 직분 삼아 살아간다. 이제부터 내 직분은 뭔가? 화목이 내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디아코니아,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과 같은 단어인데요, 섬김, 봉사, 직무, 중재, 전달, 이게 여러분 직분입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 섬김, 봉사, 직무, 중재, 그리고 전달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직분인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을 하는가? 화목의 직분을 한다. 화목의 직분. 어떻게 하면 화목의 직분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집사의 직분도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화목 집사님, 김화목 집사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도들이 있는 자리는 화목을 만들어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할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부활의 순간 가운데 화목 생각해 보면요,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군 생활하면서 후임병들을 엄청 괴롭혔다고 생각합시다.
그랬는데 꿈처럼 다시 돌아갔는데 그 사람 쫄딱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었다 치면은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내가 괴롭히고 그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뒷말을 하고 그 사람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그렇게 했던 상황이 그대로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거꾸로 바뀐다면, 부활한 순간 여러분 그렇게 만난다면 그건 엄청난 부끄러운 일이고 심판의 부활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괴롭혔었는데 부활의 순간 가운데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화목은 뭔가 하면 지금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목이 어떻게 돼요?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의 목표가 뭐냐? 대화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이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대화의 목표는 승리가 아닌 이해.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겨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잘 될까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승리가 아닌 이해를 꿈꾸고 대화를 할까요? 저는 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어떻게 뭐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라. 그래서 용서라는 한자 단어가요, 용서의 용서할 용자는 진면자 아래에 골곡자가 있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모든 것을 집이 다 담는 의미가 이 용자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서 다 품는다, 집안에서 다 품는 것처럼, 가족이면 다 품는 것처럼 품는다라는 의미가 용서할 용자랍니다. 용서한다 할 때 서자는 뭐냐? 용서할 서자인데 이 서자는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랍니다. 같을 여의 마음심,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뭐냐? 저기 보면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 허물을 받아들이는 포괄적인 행위가 용서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처지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이게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마지막 부활의 순간 가운데 난처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부활의 순간 다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를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시장에서 어디서 막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여러분이 새가족 섬김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섬겨야 돼. 아이고, 뭐 인사하겠어요? 도망가 버리지.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욕하고 싸웠는데 교회에서 만날 줄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날 자리가 어딘가 하면요, 결국은 그렇게 만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식구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용서해 줘야 다음에 만날 때 어색하지 않죠. 다음에 만날 때 어색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해요? 어색한 순간이 되면 안 되죠. 언젠가는 봐야 하는데, 부활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내 직분이 뭐냐? 내가 제일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로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이 뭔가?
이 세상에서 보복을 통해 얻는 것보다 용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보복을 내서 얻는 것보다는 용서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기 시작한다. 맞죠? 사람들은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을 감아주는 용서가 아니라 그를 이해하며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포괄적인 행위, 그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제는 화목을 직분 삼아 살아간다. 내 할 일은 뭔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나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내게 있다. 내 사명은 이거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자녀와의 사이도 화목하게 하고 원수가 있다면 그들과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봤다면 내가 아닌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한번 미쳐보자. 미쳐본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을 한번 들여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산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잘못된 것 하나 정도 끊고 하던 것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리도 발톱도 털도 한번 갈아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목은 나의 직분이다. 내 전공은 화목이다. 나는 이 전공인 화목을 위해서 애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속에 화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부끄러운 자 되지 않도록 오늘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살아가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